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9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종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욥이 인식하는 종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또한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상 욥은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욥기에 등장하는 이 욥과 이 욥의 친구들 사이에서 나오는 오가는 이 대화 속에 담겨 있는 이 영적인 진리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내용 속에서는 그 종말에 대한 그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성경 계시, 완성된 하나님의 성경 계시를 가지고 이제 이들의 대화를 들여다보면 이들 안에 그 막연하게나마 이런 종말에 대한 이런 믿음들이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죽고 난 이후에 마지막 자신들에게 있을 그 심판에 대한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욥은 지금 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막연한 감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한 정확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성경 계시만 가지고 또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바르고 유익하며 후회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에서 잘 쓰는 표현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오이다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에는 이것은 욥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고 또 욥의 이런 자신의 생각들 이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 욥의 신앙 고백인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그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의 신앙인 겁니다. 첫 번째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기서 이제 경어를 우리가 사용한 것은 그래서 대속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욥이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문장 그대로 직역을 해야 되겠죠. 그냥 나의 대속자가 살아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있다. 그럼 여기서 대속자라고 이제 번역한 이 말이 가알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업 물을 자거든요. 기업 물을 자. 또 이것이 그래서 신명기에서 신명기 19장 6절에서는 보복하는 자, 복수자죠. 내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나의 친족들은, 나의 자식과 나의 친족들은 나를 죽인 살인자에 대해서 나를 위해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 도피성과 관련했을 때 바로 보복하는 자로 이렇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을은 원래 속량하다, 무르다, 복수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보복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이게 실제로 시편에서 많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 보수하시는 보수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고,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실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 그런 인식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 그러니까요,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한품을 게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기업 물을 자, 사람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그 사람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기업 물을 자가 살아있다. 그러면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욥은 지금 욥의 자식들이 다 죽었거든요. 여기서 욥의 친척을 말하는 걸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자신의 뒤를 이을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자에 대한 그 막연한 인식으로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의 죽음 뒤에 계속되어져 가는 이 구원에 대한, 구원의 지속성에 대한 신앙으로 볼 수 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떻게 된다? 물려진다. 그래서 내가 살고 내 인생을 살고 내가 끝나고 나면 나의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끝날 수도 있겠죠. 나의 죽음과 함께 이제 부활의 약속을 통해서 낙원으로 갈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다 살고 여전히 이루어야 할 구원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구원을 대를 이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죄들, 내가 극복해야 할 죄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친다면 그것은 남겨진 일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이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죽음 뒤에도 우리는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 누군가가 살아남아서 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있는 것은 지금 이미 살아있는 것이고, 근데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제로 이야기하면은 과거와 미래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고 살아있을 것이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심지어 이제 26절에 가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서 육체 밖에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육체 밖에서가 아니라 여기는 몸모로부터, 그래서 그리고 육체도 아니고 그냥 살입니다. 바사르이기 때문에 그대로 직역하면 살로부터예요. 살로부터. 그러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자신의 몸을
이 살을 벗게 될 것이라는 의미.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이중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그러니까 내가 죽고 부활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죽은 뒤에 또는 내가 부활한 뒤에, 왜냐하면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를 벗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죽음이요, 2차적으로는 부활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내가 살로부터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돼요. 살로부터 하나님을 보리라.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도 지금 욥이 주로 사용하는 하나님 엘이라고 하는 것은 신으로서 천사들과 이런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직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이 아니라 엘로하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성호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엘로와흐예요. 엘로와흐. 그러니까 엘이나 엘로하와는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성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만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신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 실체인 이런 천사들과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신이 한 분만이 아니라 다양한 신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그의 다신론적 신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죠. 근데 그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거는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또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신적 존재인 천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죠. 하지만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많은 별들을 그냥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똑같은 평면상에 찍히는 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간 속에서는 그게 똑같은 평면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죠. 옛날에 천동설을 믿던 때에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천동설을 믿던 때는. 그러니까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하늘에 이렇게 있는 별들이 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던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 별들이 박혀 있고 그 하늘이 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우주가 무한한 깊이가 있다는 것을 모를 때, 그냥 이렇게 평면과 같은, 이렇게 천장과 같은 하늘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때 이게 평면에 찍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높고 낮음과 크고 작음이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왜요? 전부 다 어떤 신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신들이 공통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나 귀신을 따라가는 거나 이게 그다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뭐 어떤 신을 믿더라도 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거는 초월자다라는 의미죠. 사실은 한 인격체로서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도 사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신인식이 아직 유실론적 신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며 또 신적 존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막연하게나마 이런 신들의 질서, 이것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다.
라는 정도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육체 밖에서라고 번역된 이 말, 살로부터,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난해한 그런 본문입니다. 다음 이어서 내가 그를 볼 것이다. 내가 그를 보리라. 그러니까 26절의 끝에 내가 살로부터 엘로아흐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볼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를 보리니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바로 앞에서 살로부터 하나님을 보리라. 그리고 27절에서 내가 그를 볼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내가 그를 볼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입니다. 나를 위해 볼 것이다. 나를 위해 볼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때 마음이라고 번역된 것은 콩팥입니다. 콩팥. 신장이죠. 나의 신장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그를 볼 것이다. 그리고 내 콩팥이 사라질 것이다. 뭐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나를 위해 그를 본다. 이거를 이제 보통 뒤에서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해서 여기서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욥이 인식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 콩팥이 사라질 것이다. 바로 이것은 심판의 결과로서 우리의 육체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 그런데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일까?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낯설지 않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낯설지 않아.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 사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알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부활에 대한 인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런 거죠. 나의 구원이 나의 대속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나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 그리고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육체가 벗겨지고 새로운 육체, 영원한 불멸의 그런 육체를 입게 되는 부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 육체, 이전에 내가 입었던 그 육체와는 다른 또 다른 육체로서 나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볼 때 부활한 나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 것이지만 욥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연하게나마 종말 이후에 일어날 개인적인 종말과 그 최종적인 종말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감각할 수 있었을까? 정확하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부활에 대한
그리고 심판에 대한, 그리고 이 구원의 계속성에 대한 이런 인식들을 어떻게 욥이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럼 일단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일들은 바로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의 한 부류인데, 바로 이 사탄이 그를 시험함으로써, 시험하는 이 사이에서, 시험하는 이 과정 속에서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는 지독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들 속에 욥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겪는 이 과정 속에서 욥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런 영적인 지식들을 아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종교가 만들어지는 것, 종교가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사람들의 인생에, 또 이 사람들의 세상에 영적인 실체들이 개입하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에 대한 이런 신앙들은 종교인이라면 막연하게나마 이런 부활과 심판에 대한, 그리고 이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라도 막연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욥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욥이 자신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이유를 이제 28절에서 밝힙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르기를, 이게 만일이라고 번역한 이게 이제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말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욥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그러니까 지금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 욥이, 사탄이 지금은 직접적으로 사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부당한 이런 주장과 이런 공격을 통해서 욥이 무엇인가를, 이런 영적인 진리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의 말,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일의 뿌리가 그에 있다 하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이거는 지금 그들이 말을 가지고 말로써 욥을 공격을 하는데 공격당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 욥기 19장에서 나타나는 욥의 반응과 그 앞서서 말했던 이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하는 것을 대조하면은, 사실은 엘리바스와 빌닷의 경우에는 막 흥분해서 지금 막 온갖 온갖 저주와 악담을 쏟아내고 있어요. 막 흥분해서. 근데 욥은 어때요? 욥은 차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말싸움을 할 때 흥분하는 사람이 무조건 지죠. 그러니까 욥은 차분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게 그들의 거짓 감정에 휘둘려서 이렇게 충동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먹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그러니까 말로 극복이 안 된다는 거죠. 이어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그래서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일이 따바르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말이죠, 말. 말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요, 이 뿌리는 근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의 말을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런 거죠. 내가 죽어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이제 부활신앙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설사 내가 이렇게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을 당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억지였고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욥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때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여기는 그대로 심판장이기보다는 그냥 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라. 칼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이런 반드시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이 분노, 이런 분노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욥의 이 대답 속에서 부활신앙과 구원의 지속성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지상의 인과율로는 이해되지 않고 인과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이 모든 것이 공의롭게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앞선 선조들과 또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구원이 있다면 또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이 구원의 삶은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는 앞서 살았던 선조들과 뒤이어 오게 될 우리의 후손들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한 시대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절대로 개인적으로 단독자로 존재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과 나의 모든 언행과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열매들은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그들이 남겨놓은 그 거룩한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공동체적인 구원의 사명을 지고 있고, 그것과 함께 우리 개인의 구원을 또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훗날 우리 뒤를 이어 살게 될 기업 물을 자들, 그들에게 또한 물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에 대한 이런 개인주의적인 사고는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사실은 이것은 혈통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수직적으로만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수평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홀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말이죠. 근데 죄는 이것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우주에 떠 있는 외로운 한 점 별과 같은 것이 나라는 인식을 갖게 해요. 이것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하늘에 떠 있는 별도 절대로 혼자 한 점으로 존재하는 별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하늘에 있는 별들은
힘과 힘의 이런 균형 상태를 이루면서 존재하는 거지. 그냥 홀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위치만 보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는요, 관계성을 배제하면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관계 없는 개인은 없어요. 이 관계성이 깨어지면 관계를 맺지 않은 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것은 동물적으로 존재하는 거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대에 또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몸과 같이 일체라는 것. 지금은 불완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가까웠다, 멀어졌다, 단절됐다, 이어졌다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으로나 또 시공을 초월하며 우리가 언제나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욥의 불확실한 이런 종말 인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확한 이 종말에 대한 지식,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하고, 확실한 종말의 지식을 따라 우리의 현재를 살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적 존재예요. 그냥 오늘만 살고 끝내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의 삶, 그것이 부활이고, 부활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또 그 부활 끝에는 부활이 이루어지기 직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종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나의 마음과 나의 일상을 되돌아보시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지식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또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이 계시가 아닌 인간적인 지식과 우리의 내면에서 떠오르는 이런 허위들, 이런 거짓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명한 구원의 길을 확신 있게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욥에게 일어났던 이 기록들을 살펴보며 불분명한 구원의 지식으로 인하여 욥이 겪어야 했던 방황과 갈등과 번민들이 느껴집니다. 그에 비하여 확실하고 분명한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확실하고 충분하며 분명한 구원의 책으로 이 성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고 따르기보다는 성경을 배제한 채 나의 주관과 경험과 심지어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거짓과 허위 속에서 여전히 방황하며 고통하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가 고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더욱더 성경을 사랑하고
더욱더 성경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